우리 다 같이 시편 73편 3절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에셀나무이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서 너무 쉽게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꼬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름대로 신앙적인 그 노력을 해보지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처럼 대하실 수 있을까? 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도 솔직히 얼마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갖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좀 많이 삐져갖고 있고 싶은데 그게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붙들려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달픈 인생살이에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꾸 꼬여만 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피곤한데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생활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그들과 비교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역시, 이 시인 역시 사실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한 말이 이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신앙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잘 비춰줬습니다. 아주 심각한 신앙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마음에 바라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했고, 또 고난은 없어지고 좀 그러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가운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와 같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사실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고난스러운 건 뭐죠? 비난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지금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보다 악하게 사는 이웃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저들의 인생살이는 오히려 너무나 잘 풀렸습니다. 막 손대는 일마다 마술이나 걸린 것처럼 술술술 잘 풀리고, 또 사업을 해도 사업장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더 잘하고, 이렇게 이런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4절에서 12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악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다시 우리 4절에서 12절까지 이게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먹거리여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참 맞는 말이죠.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삶은 오히려 더 꼬여서 잘 풀리지 않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일삼아 범하는 이들의 삶은 너무 다른 거야.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하고 오래 살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해도 벌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도 예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행한 죽음을 당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없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재앙도 만나지 않는데요. 그들의 삶은 언제나 편안하고 재산은 자꾸만 늘어간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니 더 잘 사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는 악인인데 왜 저들의 삶이 저렇게 형통하게 잘 나가고 있을까? 그래서 악인들을 따라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우리 이 지금 73편의 시인이 많이 보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시인도 믿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적당하게 악을 행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정직한 일도 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전도하고 할 때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정직한 일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지 모르나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이는 바로 저 말은 내 말이야, 나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시인도 자기도 악인들처럼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73편 16절을 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고민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래서 또 73편 2절을 보니까 이 시험에 들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어서 어느 정도의 상태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또 어떻게 했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자빠지면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들 그런 지경에 임했단 말입니다.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믿음 좋았던 사람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와 같았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17절에서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어떻게 하셨다요? 파멸에 던지셨다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졸지에 어떻게 저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전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막 깊이 내 머리로 막 쪼개고 이렇게 해서 듣지 마세요.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자, 메시지는 단순한데 어떤 거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맥을 칠 수 없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잠깐 아무리 믿음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이럴 뻔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고 그러나 빨리 어디로 왔다요? 어디로 왔다? 성소로, 교회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괴로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내며 살았던 이 시인이 잠시 세상을 향하여 넓은 세상을 바라보니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이 들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빨리 성수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한번 드려보지 못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만 쓰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 되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사는 것이 꼬야만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간의 유혹을 갖고 태어난 연약한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시험에 이렇게 스쳐가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 시인도 마찬가지 우리와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나는 괴롭히는 문제들은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이 이 시인과 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니 나는 너무 없어 보이는 게 여기에서 시험에 빠져들면 누구 손해일까요?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시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73편 시편 73편 1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수고하고 사는 보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결과로 나에게는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또 말썽 피우던 자녀들이 착한 아이가 되고 속 썩이던 남편이 이 새 사람이 된다는 이런 것을 바라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실 변화도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새 사람이 되고 아이들도 그래서 예수 믿는 보람을 느끼고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이런 축복과 변화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일생을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신학자로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는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 프란시스는 가장 훌륭한 신앙, 모범적인 신앙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옷 한 벌도 제대로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차이에서 부자와 가난의 차이에서 평안한 삶과 고달픈 삶의 차이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는 그 잣대가 그래요. 잘 돼야지. 그래 복 받았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복을 안 받은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자이든 가난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악인이 잠시 잘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에서 말씀하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개입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술술 잘 일이 풀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도 보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부자 돼요, 못났던 아기도 낳아요 이러면서 옛날 우리 권사님들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으로 살고자 했을 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 고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로 살았단 말입니다. 나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자, 예수님으로 살고자 할 때는 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고자 할 때 나를 다 내려놓으려면 이거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과 나의 생각과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생각과의 차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척척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제동이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흔히 말하는 될 듯 하면서 일이 안 되는 것, 재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더 선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부모는 내 자식을 제재합니다. 컴퓨터 오락도 오래 하지 못하게 하고, 먹기 싫다는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못 먹게도 이렇게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이 사탕을 막 먹고 있으면 내버려 둬요.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내 자녀들이 사탕을 많이 먹어봐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봐요. 제재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제재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간섭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방해될 만한 일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고난의 삶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 우리가 나갈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일이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늘 위로받으시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수로 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시험에 들 뻔했던 사람이 성수에 들어갔을 때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종말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양 속에서 살다가 갔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많이 어려우시죠?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 너 그거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뭐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에서 참으로 내가 비록 부를 누리지 못하고 건강을 다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 생각하시고, 참으로 오히려 이 73편의 그 시인이 말한 그들이 불행한 자임을 여러분들도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이 말씀 전체를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그래서 들어갈 때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가지 마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갈 수 없어 광화문 거리에서 우산을 받고 비 오는 날도 햇볕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들을 보고서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어찌하든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바로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교회 발만 디디며 들렀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삶이 날마다 이어질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부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 와서 조는 분이 있어도 그래도 그게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다가 보면 잠이 깰 때도 있겠지요. 교회에 발을 디디다 보면.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잠룡과 세상에서의 내가 아파트로 얼마나 큰 평수를 넓힐까, 우리 아이는 공부를 더 잘하게 어떤 학원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가져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그때에 지친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고달픈 인생살이에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참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모진 이 풍파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에게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